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에 참으로 많고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도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때 묻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사랑으로 자비로 품어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더욱더 덕이 되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믿음의 기쁨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시원할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좀 잘난 사람 선택하시지. 어찌하여 그렇게 또 더럽고 추악하고 못난 저 같은 것을 선택해서 이처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열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에 그 울부짖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들어 우리가 거듭나는 심령이 되어서 이웃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에 은혜가 차고도 넘쳐 주님 나라가 보잘것없지만 저희들로 통해서 온전히 건설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혼한 우리 태원이와 효경이가 아버지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정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작정하신 바가 있으니 그 작정하신 바가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 입맛에 맞춘 신앙. 내 입맛에 맞춘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다 그런 건 아닌데 내 틀에 짜져 있고 내 방법론에 짜져 있고 내 생각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본질을 외치고 그 본질 안에 들어오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고집과 잣대가 세져가지고 있는 대로 나무가 어렸을 때 이 분재하기가 쉬운데 있는 대로 그 가지가 굳어져서 이것을 꺾으려니 하나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 세상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자기가 믿는 그 방법론이 최우선인 줄 알고 그러니 주님의 심장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재림 때는 다가왔는데 구원할 자는 점점 줄어들고 어느 누구에게 또 어느 누구에게 어느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더 재림을 늦추면서 기다려봤지만 별 수확도 없고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재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저서부터 악해요. 우리는 내 방법론으로 내 방법에 걸맞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뻑죽거리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게 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허물이 사라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임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게 영향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고 질병이 오고 물질이 휘달리고 가정이 우격다짐이 생기고 새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손자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양문교회에 세워진 이래로 그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투루 들어. 지금 올해 6월달이고 6월 첫 주입니다. 호국의 보훈의 달이에요. 호국의 보훈의 달.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 즉 나라를 위해서 그 삶과 마음을 들인 그 영령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월달 첫 주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각성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주님의 지경,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아까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으로 우편에 앉은 것과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고문을 당하세요. 뭐를 앞두고요? 십자가를 앞두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고문을 당하는 데 있어서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문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잘못한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 근데 그 증거가 잘 안 나타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의로운 거거든요. 하물며 독사의 새끼들아, 사단의 새끼들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독사의 새끼를 독사의 새끼라고 한 거지 의인을 갖다가 독사의 새끼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사의 새끼를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정당한 하나님의 의예요. 왜? 독사의 새끼를 독사의 새끼라 했으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책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6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 말이 딱 나온 거야. 옳거니 너는 그 법에 걸려들었구나.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와야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나왔어 이 말에. 그러니까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고문당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야 문딩아, 너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네가 지금 어찌 대처를 하겠느냐. 너 이 소리가 지금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네가 성전을 헐어서 사흘 만에 짓는다며 그 소리를 많은 사람이 들었다며. 그러면 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너 이거 진짜야 가짜야? 너 왜 대답을 안 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말을 해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무릎을 꿇쳐서 고문을 당하게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듣지 말고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내 영혼의 주인, 내 육체의 주인, 우리는 그분으로 통해서 공기, 햇빛, 이 환경에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기는 짐승, 나는 짐승 할 것 없이 우리가 영도 육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신 장본인이야.
근데 그분을 무릎을 꿇혀놓고 개처럼 고문을 당하며 사람들한테 조롱을 주고 창피를 당하게 하고 책찍을 가하고 침을 뱉으면서 말하라고. 이거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냐고. 이게 우리 모습이야. 이게 내 꼬라지야, 내 꼬라지. 그러한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고집을 그렇게도 드러내냐? 뭐가 그래 잘났다고? 여러분, 죄인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오로지 순종과 복종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내 육체를 지배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심장에 돌을 던졌냐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줄 아세요?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회당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가 회당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유대민족들이 영도 육도 지친 그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안 열렸어. 심장을 열어주지를 못했어. 터치를 못했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같이 율법의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인간 신학교에 출처도 없고 신학교 공부도 안 했는데 저 인간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입장이야. 누구를? 하나님을. 제가 신학교에 출처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즉 제가 이 목회를 한다면 아마 안 그래도 2단이다 3단이다 하는데 얼마나 날 잡아먹으려고 하겠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의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율법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민족들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이 충족이 안 되고 갈급증으로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야. 예수를 절절절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야. 왜? 그 갈급증을 채우기 위해서. 능력과 파워가 있어. 마음을 만지는 각도가 달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분리돼서 오셨잖아. 하나님인데. 근데 그분께서 지실하게도 가난한데 집에 태어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도 데려가 버리셨네. 요셉도. 그 가정의 대소사를 다 끌어안고 장남으로서 그 동생들은 대여섯이 있는데 그 예수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무슨 놈의 그 가난한 집안에서 율법의 학교를 다닐 여력이 뭐 있어, 여력이. 근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이 육을 입어서 왔지만 사람의 종자씨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자씨로 태어났잖아. 그러는 그분은 재성이 없어. 재성이 없기 때문에 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뭐예요? 영이 교제를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야 아버지 마음을 안 그분은 이 세상에 가르치는 지식적인 신앙이 그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문영원대를 영도 육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파워와 그 가슴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이 되어서. 제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초라해. 아까 목회자라가 다 똑같은 목회자라가 아니죠. 어떤 목회자가 그 이른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전에 문을 두드리고 내 심장 문을 두드리고 주님과 잘못했어요. 그때는 그 이거는 잘못했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또 잘했네요.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일과를 너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는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됐는데 네가 요건 요렇게 했잖아. 따라 또 수고해서 힘썼으면 야 네가 애썼다. 그러니까 내 새끼지. 주님께서 잘못된과 잘됨을 그 이른 나이 때부터 스스로 찾아오셔서 저한테 뻗트러 들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것이 특이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줄 알았어.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다고. 근데 저는 특별한 주님의 은총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너는 엘리사의 영을 부었어. 내 영혼이 엘리사의 영을 부어서 그 엘리사는 열왕기상하 보면 19장에 보면 사랑의 영이야. 이웃과 더불어서 그 사랑의 영, 그 영이 나한테 부어져서 제 육체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영혼이 달랐을 뿐이야. 제 의를 드러낼 게 시버리치가 없다고. 제 의를 드러낼 게. 저는 뭐가 달랐다고? 이 영혼이 달랐다고. 엘리사의 영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태어나셨지만 영혼이 달랐듯이 저희가 영혼이 다른 거야.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당하게 신문하면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너 어떠한가 증명해봐. 너 증명해봐.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잠잠해서 날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으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면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러니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들은요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안 꺼내요. 그 속내를 다 알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단코 하늘이든 하늘 것이든 땅의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라고 했어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그게 5장에 나오는데 5장 6장 결단코 하늘의 것으로나 땅의 것으로나 하나님은 맹세하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제사장님이 하나님 권한으로 내가 너한테 맹세할 수 있는 오늘 권한을 줄게. 너 맹세해봐. 네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네가 맹세를 해봐. 이해가 됐어요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라는 권한을 주는 거야. 대제사장이.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이와 같이 악한 줄 아십니까? 착각에 머무르지 마세요. 정말로 착각에 머무르지 마세요.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서부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26장 64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 대제사장이 얘기를 했죠. 거기에 이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64장이 맹세를 하는 거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뭔 의미인지 알아요? 그래야 64절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수도 없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였더라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는 예배가 무엇인 것을 수도 없이 말하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이 다가온 이 시국에 여러분들을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지만 심판주의이기도 하죠. 심판주의신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딱 책들을 펴놓고 너 이러한 제목에 너 걸려들었어.
그러면서 딱 우리를 신문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 아니 들었는데요, 나 몰랐는데요, 이거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왜? 저를 통해서 다 들었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우리 교회 설교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는요, 결단과 십자가도야.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 이웃 관계성, 이 십자가도인데 우리 교회는 어떤 설교가 어떻게 다르냐? 대부분 교회의 사람들이 육을 가진 자라 사는 저서부터 재성이 있다고 그랬죠. 재성에 있는 우리는 이 자녀의 입장선에서 하나님의 우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조건부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근데 우리 재단의 설교는 하나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하나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니 내 일거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나라하게 속이 들여다 보이면서 죄인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이게 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단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 입장선에서 하나님을 밑에서 쳐다보는 거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보는 이 말씀과 말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과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리라. 너희는 지금 너무너무 완악하다. 너희는 진짜 완악해. 내가 너희들한테 수도 없이 말하였어. 근데 너희는 들은 척도 안 했어. 근데 들은 척도 안 한 너희들은 귀로만 들으니 도무지 모르는구나. 네 눈으로 봐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네가 봐야 그때서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잠잠할 것이다.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는가. 완악하니까 뭐요? 네가 눈으로 볼 것이래.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그때야 알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어버려. 이미 심판대에 딱 올라가 있어. 그래야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에 여러분들과 제가 분별력이 있어라. 첫 번째 뭐가 있어라? 분별력이 있어라. 요한복음 6장 28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씀인지 육의 몸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라고 그러면 너희가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것 보고 믿어라. 내가 행한 것 보고 믿어라. 여러분, 우리 재단의 진짜인 것이 뭘로 말해? 행한 것 보고 믿어라. 그 행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뭐가요? 저주가 다 떠나갔어. 어둠의 권세가 초토화됐어. 그래서 이 세상에 정신분열 터치 못합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하나님만이 고쳐요. 정신분열은 왜? 사단을 제압해야 고쳐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딸이 사단을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밟아버려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엘리사의 영인 것을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콩이니 파시니 따지지 마. 여러분들한테 다시 채찍이 가. 왜? 내가 행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그러면 이 성경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이 심판을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어둠과 저주가 저 진액을 빼가지고 이렇게 노쇠해졌잖아. 몸이 다 뽑아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의 말씀에 여있음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 영상의 말씀이 딱 가슴에 차고 들어와서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만이 영도 육도 회복해서 행복해서 맞아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어둠이 있는 목회자가, 무슨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다 하나님 음성이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가정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겠노?
좀 말 좀 해봐라 좀. 당신들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 작업 못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여야 창조주가 내 가정에 들어오는 거지. 이건 분별력이 없어.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오늘 너무 막말을 하나? 좀 아니다 하잖아. 들어. 누가 뭐래도 당신들은 나한테 맡긴 영적 새끼야. 그리스도 새끼이기 전에 나한테 맡긴 새끼야. 영도 육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위임을 했다고. 여러분들을 들어.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니까 네가 눈으로 봐야, 하늘로 내가 올라가는 걸 네가 봐야 정신이 널 차리겠구나. 그러면 너는 이미 늦었어. 너는 이미 늦었어. 그래요. 아까 첫 번째 뭐가 있으라고 했죠? 말씀에 분별력이 있으라고 그랬죠.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과 육의 말씀은 어떻게 비유를 드냐?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 뭐예요? 문 영혼들을 영도 육도 살려버렸잖아. 문 영혼들을 영도 육도 살렸어, 안 살렸어? 저도 살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택하는 만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오면 차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 좀 쳐다봐요, 똑바로. 근데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는 것도 제압하는 거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러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 목사님 설교를요 16년 17년 예전 걸 들춰봐도 하나도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로지 타인 중심 그것밖에 안 해친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오로지 타인 중심. 내가 변질이 돼서 돈에 욕심이 있더나, 사람을 내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구별을 하고 잘해주고 못해주고 하더나, 내가 뭐 어쩌고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완악해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봐야 너희들은 정신 차릴 것이다. 그랬더니 65절 여기에 대제사장이 그냥 원통해 죽겠네. 원통해 죽겠네. 저 인간 지금 뭐라 카노 지금 막 옷을 찢어제끼면서 막 분을 못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저 인간 지금 뭐라고 하느냐, 저놈의 자식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지금. 그래야 막 옷을 찢으면서 가르되 참남한 말을 한대. 참남한 말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참남한 말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잖아. 창조주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주인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분이 참남한 말을 한대.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육신적인 가정에서도 참 이게 많이 대립이 돼요. 저를 통해서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자토초화되고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영도 육도 다 누리고 사는 건 사실이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도. 근데도 내가 말을 하면 어쩔 때로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때가 식구들이 억수로 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요 육신의 것에, 물질에, 환경에 절대적으로 마음을 안 듭니다. 오로지 우리 가족 식구들서부터 하나님과 원수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앞에 터지는 이 사건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너머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코앞만 내다보는 우리 식구들이 저하고 대립될 때가 때로는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립될 때가 없을 줄 압니까 제가? 참남의 말이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참남한 말이라는 소리를 내가 참 많이 들어요. 그게 합당치 않다는 식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합당치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어 주위에서. 그럼 미치고 팔짝 뛰었어 내가.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가로되 참남한 말을 한다고 버럭버럭
분을 못 이겨서 퍼덕퍼덕 송충이 뛰듯이 뜁니다. 즉 그리하여 즉 아까 첫 번째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높은 자의 행위. 두 번째는 높은 자의 행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만해서 높아져 있으니까 창조주를 신문을 당하게 만들고 자기가 버덕버덕 창조주 말에 감히 목회자라 하면서 목회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 그지? 목회자는 하나님을 따받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잖아. 근데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자기 자신부터 복종이 됐노 안 됐노? 자기 자신부터 복종을 안 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순종이 되겠노? 우리가 목회자라면 나서부터 많은 목회자들서부터 영도 육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서 많은 내 목회자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심장 속에서 영혼을 터치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참남하게 만드는 거야.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게. 근데도 당신들이 의인데 갖고 있어.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막 분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어찌 증인을 더 요구하랴? 야, 저 인간 하는 꼬라지를 봐라. 당장 사형감이다. 당장 사형감이야. 여기서 무슨 것을 어떤 것을 더 증인으로 내세우겠느냐? 저 인간이 하는 내뱉은 꼬라지를 봐. 뭐? 지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본다고? 아이고야 쪼잔한 인간아, 니나 구원하라. 니나 구원해. 어이구 막 그러는 거야 지금. 니나 구원해. 니나 구원이요. 그러면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저 인간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더 증인도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저 인간이 지금 하는 말이 최고의 악한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참남한 말을 들었대요. 대제사장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을 들었대요. 근데 아니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을 타고 와요 안 와요? 와요. 예수님은 진짜를 말을 했어요. 가짜를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영도 육도 교만해서 높아져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인데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66절 참 아까 높은 자의 행위가 어떤다는 걸 보여줬죠. 65절에 에? 그러면서 저기 그 마태복음 58절 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을 당하고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멀찍이서 쫓잖아. 지금 58절에 나와야 안 나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아까 두 번째 말씀이 뭐였죠? 높은 자의 행인데 아까 대제사장이 곧 하나님 앞에 참남한 말을 한다고 자기를 찍고 성질이 나서 바락바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우리를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즉 영적으로 높아져 있으니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처럼 참남한 말을 한다고 지금 밟지는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 통해서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쫓아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양문재단에 이 진리가 사실인 줄 알고 내 측근 치맛자락을 붙잡고 바짝 따라다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보일 듯 안 보일 듯 진짠가 아닌가 진짠가 아닌가 그런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내려놓으면 혼날 것 같고 내려놓으면 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멀찍이 뭐 하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이래서 뭔 성령의 기름을 붓겠노? 뭐가? 영생의 말씀이 여 있음에 하면 즉 제 삶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함이었잖아.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 따라붙으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거늘. 어찌 그렇게 멀찍이 나를 보호해서. 그래,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오고를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양문교회는 그런 교회라면서요. 이 소문은 다 났어요. 진짜인 줄은 알아요. 근데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좀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참 그렇게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앞서다 보니까 그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태반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할 것이요? 자기 명예가 앞서서, 자기 영광이 먼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해주겠나? 내 새끼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나와.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는 그때의 그 성경의 그 범위는 그때의 초대교회 모형이었어요. 그 배경이 초대교회 모형이었는데 거기에 떡을 띠고 말씀을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네 것 내 것이 없어.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이 넘쳐 교회가. 그리고 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송을 들어 또 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니까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친송을 들어. 그러니 아나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친송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도구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친송 듣고 싶은 그 욕심이 앞섰어.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져 있던 거야, 아나니아가. 그래하니 거기에다가 나도 친송 듣고 싶은 그 마음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내놓고 일부를 감춰놨어. 두 부부가 쫙 속닥속닥 짜고. 근데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 속마음을 꿰뚫어야 안 꿰뚫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면 속마음이 다 보이거든요. 저 외로운 사람이야. 왜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대하려니. 그 속마음이 다 보여. 그래서 네가 이게 전부 다냐? 밥하는가 다냐? 예, 단대요. 또 한 번 묻겠다. 이게 네가 밥하는 거 다냐? 단대요. 그러면서 그때로 거꾸로 죽었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빛 앞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 중심의 말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형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그 재단에서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허물을 다 집어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초대교회처럼 그 역사야. 성령의 역사하는 재단은 허물을 용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왜? 계속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 장소에서. 근데 거기에서 더 나쁜 사람은 삽비라야. 남편이 돈 욕심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삽비라라도 정신을 차려서, 여보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나? 여보 당신 미쳤나?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노?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삽비라라도 정신을 차려갖고 그 남편을 그랬으면, 남편한테 잘 이끌었으면 남편이 죽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것이 뭐예요? 삽비라가 영적으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야. 삽비라가 영적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의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내가 화를 자처한 거야. 화를.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부부지간에 우리가 다 다를 수가 있어. 영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교만해서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이든 뭐든 건강이든 내 거 하나도 없어. 다 주님께서 주셨어. 근데 거기다가 내 거라고 인정해서 좀 그래 했을 때는 그게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다 안 교만하다? 교만한 거예요. 왜? 내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그랬을 때에 그 가차없이 옆에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죽으려고 작정했나?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새끼들도 다 죽잖아. 그러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에 저 신안에 사시는 누가 저를 통해서 그 가정의 식구들이 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 이 귀신 들린 정신분열에서 저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내가 지금 역대급의 그 조기를 먹는데 그때에 그 사람이 우리 개척하면서 우리 조장님 가정에서 개척할 때에 그 한 박스 사온 그 조기가 제일 맛있던 것 같아. 그때의 조기를 한 박스를 생물을 사왔는데 세상에 맛있어도 그렇게도 맛있을까?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우리로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신안에서 뭐 하냐면 미역 농장을 한대. 바다에서 미역 재배라고 하나 뭘 하나 양식업 미역 그거를 하는데 한 번 그거를 1년 하게 돼서 봄에 돈을 받으면 수매를 해서 돈을 받으면 매득식이 들어온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받으면 예를 들면 30만 원을 헌금하기는 11조 하기는 쉬운데 매덕에 대해서 11조를 하니까 너무 큰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생긴 거야. 11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부인이 그걸 보고 교회를 가는데 여보 11조 챙겼어? 아니. 그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에 챙겨 그래. 응 알았어. 그 다음 주에 여보 11조 챙겼어? 아니. 또 그 다음 주에 여보 11조 생겼어?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대요.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 주소 중에 하나님 어떤 새끼가요 내 옆에 있는 이 새끼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도 육도 하나님이 주신 또 이 환경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것에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름을 누리고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11조도 띠먹고 어떤 새끼가 그 짓거리를 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 새끼 이거 내가 고발을 합니다. 남편인데 이 새끼라고 그랬대요 막. 근데 그때의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에이씨 그래 한다. 내 더러워서 한다. 내가 더러워서 해. 더러워서 한다. 그래 더러워서 해. 그래갖고 11조를 받아냈대야. 그 다음 주에.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건 줄 알아. 근데 영적으로 낮아지면 진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욥이 고백하신 것처럼 주신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대로가 열리는 거야.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줘도 아깝지가 않는 거야. 왜? 나한테 은혜를 끼쳐주신 은혜가 이 목구멍까지 채워졌으니.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 가정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는 낮은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뻗친다. 68절에 보니까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뭘 하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선지자 노릇 하라잖아. 자기가 메시아라 하니까.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아무나 당신 새끼라고 하지 않아. 낮아진 자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에 뺨때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한테 지금 당장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잖아. 거기에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을 하겠냐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조용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지으신 그 은혜가 내가 이렇게 영육간에 먹고 사는 그 조건을 다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고개 숙인 그 자에게 더욱더 은총과 자비를 쏟아부으는 거야. 은총과 자비를 쏟아부어줘.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 있으면서 나한테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안 다가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손이 안 내밀어진다는 겁니다. 낮아진 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뻗쳐주는 거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18절에 보면 사례가 나옵니다. 사라가 나오고 하갈이 나옵니다. 근데 사례가 주인이고 하갈은 여종이야. 근데 그 여종이 아브라함의 새끼를 가졌다고 누구를 핍박을 하죠? 누구의 말을 안 듣죠?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주인의 말 잘 안 들어. 근데 여기에서 이 사례가 어쭈 저거 봐라죠. 우리 남편을 사랑을 내줬더니 더 감지적대해서 나를 섬겨야 될 대상이 나를 더 조롱해? 너 나가. 너 필요 없어. 그 자기 남편한테 상의를 했더니 나의 주인은 당신이께, 나의 와이프는 당신이께, 당신은 마음대로 하시오. 알았어. 내보내. 사례가 내보냈잖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마음대로 하라고 임했잖아. 내보냈어. 야, 아브라함도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나이 60대 넘은 사람들 보면 본처 냅두고 작은 마누라 되면 은매 좋은 거 이쁜 거 감사 입을 쪽쪽 맞추면서 본 마누라 핍박을 당하든 조롱을 당하든 이거 작은 마누라한테 입만 쪽쪽 맞추면서 좋다 할 낀데, 여보, 복의 근원은 다르잖아. 여보, 당신한테 다 임했어. 당신 권한해뒀어. 당신 마음대로요. 아니, 이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금방 새 여자 얻은 그 여자한테 좋다고 이 쪽쪽 안 맞추면서 그냥, 그래, 네 말이 옳다. 어찌 감히 본 마누라한테 도끼 눈을 뜨고, 어찌 감히 네가 내 하갈한테 지랄이야? 그럼 어쩔 것이오? 인간들이 대부분 다 그래. 근데 본처를 짓눌러 버리지. 근데 뭐요? 본처를 딱 또 위임하잖아. 본처를 심중에 두고 항상 아브라함은 뭐요? 하갈한테 접근해도 했더라는 거지. 고맙잖아요. 아브라함 더 존경하게 됐어, 내가 오늘 이 설교 중에. 그러는데 여기에서 사례가 있고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이 사라를 통해서 집에서 쫓김을 당하여 광야에 내팽개쳐지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광야길에 나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줘야 안 만나줘요? 하갈을 만나줍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옵니다.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라 합니다. 네 여종, 뭐라고 말하냐면,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의 본분이 뭔데? 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너는 종의 본분으로서 첩으로 간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주인의 자리를 넘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도요, 하갈을 책망해요. 사례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면 네 본분을 왜 잊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주인한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사라한테도 하나님이 만나줘, 하갈한테도 만나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상태가 밑바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줄 수 있더라 없더라 하갈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있어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하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후에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나라는 인간이 사례 위치로 올라간다? 이해가 되죠? 사례 위치로 올라간 거야. 이러니까 사례 위치가 됐으면 하나님의 막 만복을 내려주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녀와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축복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내가 뭐예요? 올라가 있다는 거야. 반드시 이 은혜의 그릇이 되는 가운데서는 뭐예요? 복이 곁이 겸하여 따릅니다. 근데 환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가 안 맺혀진다면 나는 뭐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갈의 만남과 사라의 만남이 틀려요. 하나님 만남이 하갈한테도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 줬다고 잘난 체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저서부터. 그래야 우리들의 사명은 영혼구원인 거예요. 영혼구원인데, 그 영혼구원은 여러분들과 제가 제 주위에 붙여주신 일가 친척들, 핏줄들, 형제들 다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에 일가 친척들이 아무리 내 새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있는가, 막힌 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진 자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각 가정의 저주가 왜 그렇게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삼이 많으니라. 그가 기도한 적 병도 낫고 구원도 얻는다고. 보잘것없지만 제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 99.9% 해왔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가 99.9%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즉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중부에서 이걸 풀어줄 자가 극히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재단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쟁이라고? 막힌 담이 있으면 어쩔 건데? 하나님 모른다 하면 어쩔 건데? 영혼구원에 초점을 두시되 내 주의 일가 친척들, 자녀들, 모든 영혼들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살고자 해서 붙였으니, 여러분들을 양문교회에 보냈으니 여러분들이 주위의 자녀들한테 와봐, 와봐.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 할지라도 너와 하나님,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재성을 가졌잖아. 재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담이 있어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예요?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면 십자가도는 뭐냐? 70번에 7번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십자가도를 취하는 좌석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막힌 담이 사라져, 각자. 근데 거기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누가 사랑할 수 있냐고. 그게 진리인데. 근데 보잘것없지만 제 가슴에서 그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었다고.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이거 담을 흐르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몸이지만 그런 목회자 만난 거 여러분들 복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입맛에 맞춘 신앙, 내 입맛에 맞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환경이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취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결단코 소금을 거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세상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조건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증거케 하여 주셔서 결단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100배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하늘 문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각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아니하고서 어찌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낮은데 종의 본분으로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진정으로 살아한 점까지도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게 창조주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은즉 아버지 그 말씀을 취하여
그 나음을 입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가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과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양문제단 모든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개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그 검정 새떼들이 막 와서 예수님의 그 살점을 한 점도 안 남겨놓고 그 살점을 다 떼먹더라고요. 근데 누구라도 보초라도 서는 사람이 창 들고 있으면 그 새떼를 쫓을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아이고,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로운 삶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게 외로우셔. 예수님 편에서 생명을 내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빨간색 드레스랑 모자, 이렇게 화려한 모자를 쓰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그 옷을 확 벗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알아들었어. 오늘 그 저기 뭐야 빨간색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빨간 것, 뭐 시뻘건 옷을 입고 오늘 오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오늘 확 벗겨버렸다.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을. 그리고 네, 강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에 서 계시더라고요. 오늘 강한 빛으로 오셔서 이 단에 서 계신다. 서 계셨다. 그러면서 네, 근데 이제 당회장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날성검이 우리한테 심장 가운데 이렇게 막 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알아들었어. 다음에는 치료에는 골반, 치료에는 뭐가? 골반. 치료에는 골반, 네, 그 다음에 폐, 폐, 네, 비염, 비염, 방광을 고쳐주셨습니다. 방광. 네, 감사하네. 예.